개사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화천대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화천대유께 그 상구의 효사 여괄 자천오지 길무분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자, 하늘이 도우니 길하지 않음이 없다. 그 하늘로부터 그를 도우니라는 거예요. 이 자자는 사실은 그 붙어자, 여기서는 붙어, 뭐뭐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도움이 내려지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제일 좋은 효 아닌가요? 효사 자체로 본다면 왜 그럴까라고 이제 보면 이게 그 화가 위에 있고 지금 하늘이 밑에 있거든요.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에요. 만방을 다 만물을 비추는 형상이잖아요. 만물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풍성한 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풍성한 때라고 얘기해요. 크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자가 크게 가졌다. 크게 소유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그 막 소유욕을 자극하는 게 화천대유지 않습니까? 이름만 보면. 그래서 막 이해가 나오도록 기도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크게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크게 갖는다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여기에 그 주효는 육오효거든요. 나머지는 다 양효예요. 근데 이 오효가 음효예요. 이 음효를 향해서 모든 양효들이 다 귀속이 돼요. 왜 귀속될까요? 이 가지, 그래서 사실 만물이 비의하는 거예요. 유고로 비의해. 그러니까 유고가 가장 풍성한 거죠.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음효인데, 그 양효들이 다 몰려들었어. 그 만물이 다 나한테서 귀속됐어. 그러니까 대유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효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대유는 다 와서 귀속돼서 자기가 부하고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부하고 귀해요. 그런데 자기를 낮췄어요. 그러면 진짜 가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역에서 계속 성인은, 그리고 이 오효의 군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가졌지만 그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만물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 갖는 거다. 이게 딱 그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대유가. 그래서 이 유고는 그 나머지 효들이 이 그 음덕으로 자기를 낮추는 육오에게 전부 고개 숙이면서 종속되어 있지만 또 육오 또한 자기를 굉장히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다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길무분리인 거예요. 이 효의 끝에. 사실 상효가 이렇게 좋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유계니까 끝도 좋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 안에서 뭘 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 길무분리일까 이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 상고는 유고의 윗자리입니다. 더 높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고한테 자기를 숙였어요. 다 가졌는데 숙였어요. 겸손하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낮추었어요. 유고라는 군주 뛰어난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다 가졌지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라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군자의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가졌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이 뭐 신에게 가서 여러분 교회에 뭐 절에 가가지고 막 참외 하나 올려놓고 뭐 바래요? 큰 아파트 사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애는 꼭 합격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바라시는 거죠. 바치는 건 요만한데 바라는 건 너무 많다. 남해건 선생님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결국은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늘이 주는 것이, 우연히 주는 것이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그냥 욕심만 부리는데 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걸 사실 보여주는 게 바로 대유계입니다. 화천대유. 그래서 이 화천대유라는 진짜 이 표상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내용을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공자님은 이게 바로 주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역을 우리가 보는 게 그 하늘로부터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것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 길이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래 보면 자활, 우자는 조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 우자는 돕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천지, 소조자, 순야라고 했어요. 하늘이 돕는 바의 것은 그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따른다는 건 우주의 질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도와주는 자는 누구예요? 이치를 따르는 자. 그 우주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자.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겠죠. 자, 사람이 도와주는 자는 누구죠? 신이다. 신의가 있는 사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기가 꺼낸 말을 지킬 수 있는 자. 이 신이 그런 자만을 도와요.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자. 자기 말과 이 실천이 진짜 괴리되지 않는 자. 지행합일이 되는 자를 돕고 싶죠. 그래서 천지소조자는 순야요. 인지소조자는 신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신 사오순 우위 상현야라고 해서 하늘이 돕는 자는 어떤 자일까 생각하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 리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치를 생각하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리신과 사오순하고 또 뭐예요? 뛰어난 자를 숭상하는 것.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 대유에 지금 유고가 하는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리신하고 사오순하고 상연하는 것. 아니 상구가 하는 것. 상구의 지금 이 태도. 대유의 상구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상현이잖아요. 아까 자기보다 모자란 군주라고 얘기하지만 5호 군주거든요. 이 군주를 어떻게 했어요? 뛰어난 일을 숭상한 거. 그게 상구의 태도. 그럼 이건 유고의 태도이기도 해요. 자기가 낮추는 자로서 자기보다 뛰어난 양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양들이 다 기속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유하면 상현 이렇게도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난 일을 내가 뛰어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기뻐해 주는 것, 그걸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상현의 태도예요. 그래서 맹자 이루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천자 존, 역천자 망. 자, 하늘을 보존되고, 자,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합니다. 사실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베풀어도 베푼다고 내세우지 않는 게 하늘의 이치잖아요. 그죠? 적은 것은 더 보태주고, 많은 것은 덜어내는 것. 또 이게 또 하늘의 이치, 우주의 질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존해요. 보존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역행하면 망한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뭘까라고 하면 호생지덕이래요. 호생지덕. 그 생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음. 생을 좋아하는 마음. 하늘은 그래서 생생불식이잖아요. 생하고 생하에서 쉬지 않는 것. 이게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그것이 선한 거예요. 호생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순한다는 건 뭐예요? 이 호생지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아래 이걸 먼저 볼게요. 김용옥 선생님이 상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이거 보고서 좀 동일수본이라고 하는 이재마 여러분 사상체질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마잖아요. 이재마의 동일수본이라는 이제 의학서예요. 그걸 이제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하지 악
막다어 투현질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지선, 막대어, 호현락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천하의 그 악은 뭐예요? 뛰어난 이, 투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난 일을 시기하고, 자, 능력 있는 사람을 뭐예요? 이것도 질투하는 거. 똑같죠?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의학서에서 갑자기 이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어 호현락선이거든요. 뛰어난 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선악도 있지만 이자마가 얘기하고 있는 선악은 우리가 투현질릉은 악이에요. 그 다음에 호현락선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마의 그 최종 결론이 개인적인 질병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을 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우리를 그 병들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회를 구원하는 거 이러면 개인의 질병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회 건강, 사회 치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어떤 욕망들 이런 거부터 먼저 우리가 돌아봐요. 그걸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현명하고 자를 질투하고 능력 있는 자를 질시하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이건 김용호 선생님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건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인간의 건강이 확보될 길은 없다. 정말 그렇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 함께 가는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사회. 왜 그 김용호 선생님이 또 이걸 딱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또 좀 반추를 해보면 이 끊임없는 그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는 뭐예요? 나보다 뛰어난 자를 질투하는 거. 이게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건 사회적 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고 계속 있으면 그건 나의 질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병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병. 그래서 그 아래에 또 한번 볼게요. 약간 좀 투현질릉입니다, 여러분. 투현질릉을 아니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이 능력 있는 자를 질투하지 않고서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도 이 악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거래. 크지 않대. 그러니까 악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투현질릉이에요. 이재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사회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호생이잖아요. 아까 생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뭔가 생성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 사회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거잖아. 이들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막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선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좀 악한다 하더라도 위악, 악을 좀 한다 하더라도 악은 반드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이 아니다. 근데 불호연락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진니 그 다음에 그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 기꺼워하지 않아. 그러고서 착하다고 해. 위선 하면 뭐예요? 그 선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래. 우리가 조금씩 잘못을 하고 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서 난 착해. 이렇다면 그 착함은 큰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역계 왕첩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나가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두루두루 살피는 게 역계예요. 살피겠자입니다. 왕첩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그 기록들이겠죠. 지나간 기록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천하의 그 병을 우리가 얻는 것, 수병이에요. 병을 얻는 것은 이 도자는 모두 도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투현질릉에서 나와. 그 이재만 선생님은 그 의사인데 의사는 예전에 그 중인입니다, 여러분. 선비이긴 선비지만 우리가 그 사대부가 아니라 중인이에요, 여러분. 기술직. 그 기술직 그 중인이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그 사대부들보다 학식은 조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동의수색원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걸 구성할 수 있는 그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기술직이라서. 시연아 미안하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하의 병을 구하는 건 어디다? 도출어 호연 낙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호연 낙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하의 병을 구할 수 있는 건 모두 호연 낙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투연 질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병이다 그러는데 다자는 그냥 주로 대자로 하세요. 큰 병이다. 그 다음에 그 호연 낙선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약이다. 대약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큰 약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세상을 구원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투연 질릉하는 태도를 버리고 호연 우리가 낙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왜 불교에서 자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자라고 하는 게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걸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예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슬픔, 고통 이걸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비입니다. 그래서 자비예요. 그렇다면 자비의 가장 큰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뛰어난 사람의 행위를 존경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이 우리 좋은 법 오늘 그 저기 또 낭송하는 데서 그 정화스님이 얘기했는데 아함경에 우리가 이제 선한 것 이 얘기하거든요. 좋은 것을 얻는 게 수행의 전부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좋은 것의 그 영향력이 그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자비로운 태도예요. 자비를 어디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옆에 뛰어난 자의 그것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걸 내가 또 영향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다. 우리는 이재만 선생님의 말을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뭔가 되게 막 그 1등이 돼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소유욕과 지배욕이거든요. 우리를 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소유욕과 지배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1등이 되려고 하는 어쨌든 그런 욕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병이 된 사회. 거기서는 조금의 자비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못난 사람은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왜 거기 안에는 무시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뭔가 거기에 뭔가 동조하는 이런 방식, 뭔가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가식이고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역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자를 우리는 하늘이 돕는 거지 상연하는 자를 하늘이 도와요. 아무나 돕지 않아요. 이러면 세상이 달라질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만 가져도 그 우리가 사회를 경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김영호 선생님이 그 밑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막 운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60, 70대 이게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60, 70대면 지금의 80대예요. 7, 80대. 근데 우리 60대도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주로 하는 얘기. 그 왜 조금 잘 차려입고 제가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 안 돌아다닌 데 없고 집에서는 막 어른이라고 이제 떠받들리고 그 연금도 풍부해. 여러분이 꿈꾸는 거죠. 그리고 나들이를 많이 다녀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 얘기. 주로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이제 비판하고. 그래서 또 근데 한편으로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국제여행을 하면서 오입질한 얘기래요. 이걸 김용옥 선생님이 옆에서 들은 거예요. 되게 점잖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죄송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를 또 비판하셔도 괜찮지만 그런 사람 중에 진짜 오입질 때문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기껏해야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버네. 얼마나 더 뭐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네.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경쟁심을 계속 부추기는 방식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곧 나예요. 아까 활동이 나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나라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 경향성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상류층이다. 라고 도호 스님이 이미 진짜 십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상류층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사회는 다 우리가 이런 욕망을 안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병이다. 이건 진짜 천하의 병이에요. 이 천하의 병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죠? 그래서 상연하는 이 마음, 이게 진짜 여러분들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뭘까? 뭐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왔어요. 국민학교를.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생일로 치면 그렇게 못 들어가요. 근데 담배 한 갑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좀 멍청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제가 생각하면 학교를 왜 가는지 모르고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가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돌아와. 좀 그렇게 약간 좀 멍청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제 자랑이에요, 선생님들. 제 자랑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받아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근데 받아쓰기를 잘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애들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왜 돈 주잖아요. 10원씩 주잖아요. 그걸 뭐 사먹는 즐거움? 이러면서 학교를 오가는 걸 그걸 저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은 거예요. 아무런 욕망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왜 옛날에는 받아쓰기 잘하는 애들은 이런 상표를 줘서 붙여요. 기억하세요, 님들? 제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 이렇게 해놓고서 그 딱지를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딱지 한 바닥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공책을 줘. 선생님이 상으로 공책을 줘. 근데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옆집 남자애가 나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걔는 매번 공책을 받아오는 거야. 상이라고 찍혀 있는 걸.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는 왜 쟤는 많이 받아오더라 지수가 그랬대요. 전 기억도 사실 안 나요. 그랬더니 걔는 열심히 하니까 걔는 맨날 받아쓰기 연습하거든 엄마. 그러니까 걔는 딱지를 많이 받아서 상을 받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저한테. 우리 딴애 같으면 뭘 변명을 한다는 거죠 보통. 어때서 나는 못 받았어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엄마 내가 이랬대요. 난 받아쓰기 연습 안 하거든. 근데 걔는 되게 열심히 하니까 걔는 당연히 상을 받지. 그렇게 어린애가 얘기해서 우리 엄마가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얘가 그냥 앞으로도 진짜 그냥 건강하게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보통 그 정도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성적에 대해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시험 성적에 대해서 저는 체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뭐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줬어요. 못해도 뭐 상관없고 뭐 잘하면 좋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길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려서 너무 안 해가지고 길게 공부하는데 거기에 제가 자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의식 없는 거에 저희 엄마가 너무 감동을 해준 거예요.
저를 만약 혼냈으면 제가 아마 좀 공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걸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한테 그런 자의식을 전혀 안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나중에 저희 엄마가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는 그런 애야 막 그러면서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를. 너는 그런 아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자의식을 안 가진 거에 대한 고마움 경쟁 구도에서 그걸 변명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나름의 저의 그 어떤 자질 같은 거 이걸 우리 엄마는 되게 높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다행히도 고맙게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희 위에 언니는 진짜 1등 했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맨날 숨겨.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혼내. 이렇게 같은 저희 엄마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자기가 그러니까 막 항아리에도 숨기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정도는 왜 숨기지? 근데 나는 진짜로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혼도 안 내. 이건 뭐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서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상연하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질 때 누가 나보다 뛰어나다. 그럴 때 어떤 열등감 혹은 뭐 자만심 이런 걸 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저희 엄마가 그걸 저한테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형제인데도 이게 엄마와 맺는 인연의 문제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 환경이 같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운장이 이렇게 우리가 화합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 왜 저러고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기운장이 어떻게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되게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그 살려준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것도 생각한 상연한 건 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걸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천우지 길무분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얘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계사전 12장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그 저는 요번에 또 김영옥 선생님 이 말들이 참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그 김영옥 선생님이 딴소리 참 많이 하시잖아요. 자랑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랑한 거예요. 이게 나오는 김에 곁들여서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원광대 한의학과 가서 한의사 자격증 따고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봐줬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학생이 왔는데 여학생이라고 해야 되기보다는 청년이겠죠.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예쁘고 지적이고 다 갖췄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읽는 건 뭐 전생에 대한 책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책을 되게 많이 읽다 보니까 전생은 어떻고 후생은 어떻다 주로 막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때 있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뭐해? 그런 게 이미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 없다고 느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채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김영호 선생님은 그냥 죽어라 그랬대요. 삶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 너? 그럼 죽어. 왜 너 안 죽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너는 그런 전생에 관련된 그런 책들 이건 오염된 거예요. 그런 더러운 언어라고 표현했어요. 정신적인 사치를 너의 몸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걸 내가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얘기 나오는 화이제지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마름질할 제. 나한테 맡기고 잘라내야 돼. 버릴 건 버려야 돼. 갖출 건 가져야 돼. 근데 그걸 휘둘려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런 여유로움, 부모가 다 대주는 그 속에서 공부만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사치스럽게 어떤 언어들에 내가 막 휘둘려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 의욕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아침 농장에 가서 일을 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이면 쓰러져 자는 사람들은 너처럼 전생이니 후생이니 이런 걱정을 안 한다. 이거 진짜 생존의 문제다. 그 생존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남아도는 잉여. 이거에 막 휘둘려가지고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잖아. 그죠? 그럴 때 살아남기에도 너무나 급급한데 어떻게 너의 고귀한 영혼을 그런 더러운 정보에 팔아서 더럽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강의하시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을지 너무 음성지원이 되면서. 근데 진짜 우리가 사는 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생존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수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빠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세요? 현재 여기에 이 시간에 충실하면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딴 데다 정신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책을 읽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진짜 책들을 읽고 거기서 그걸 살아내는 힘으로 만들 거냐. 이런 것이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가면 쓰러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면 그대로 그냥 우리 베개에다 대면 자야 돼요. 저는 이게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너무 잉여로운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진짜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진짜 나한테 씨앗이 되지 않는 생각들. 이러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생애 의욕이 없어요. 무욕증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를 더럽히는 일이다. 김영호 선생님 말이 맞아요. 나를 감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적 사치인데 나를 감염시키는 정신적 사치. 여기에 휘둘릴 거냐. 매일매일을 진짜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돌아보면 그냥 있을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고 있으면 나를 좀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바로 쓰러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잤다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머리를 대면 자는 게 이게 인생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즐거움을 막 찾는데 이게 즐거움이에요. 생애 즐거움은. 김영옥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자랑이에요. 김영옥 선생님 자랑. 의사는 인격을 구비해야 돼.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자기 진료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만한 자신의 삶의 자세,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길모분리 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순천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순천이 아니라 뭐였지? 이신, 그 다음에 사호순, 그 다음에 상현이잖아요.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인격 구비해야 되고, 진짜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뭘까?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종행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카리스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의 카리스마. 이건 뭐 의사든 뭐를 하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진료가 비전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신념이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돼. 난 고칠 수 있어. 어떤 사람을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신념. 근데 그건 도덕성. 아까 그 이재마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 태도. 말했죠. 아까 호연낙선. 이거 할 수 있는 삶의 자세. 저는 이걸 그 김영호 쌤은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다면 카리스마가 생겨서 아닌 건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주역을 공부한다는 건 이걸 갖추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 비전이 뭘까? 그 비전은 내가 믿는 거거든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내 생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는.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것이거나 뭐 어떤 그 현실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닌 것의 어떤 행복, 나의 어떤 평범한 인생에서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방향. 이걸 우리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게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김용호 선생님이 그 김금하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만신이 장이동에 살아서 제가 자주 봤어요. 이 김금, 반가워서 제가 썼어요. 근데 진짜로 깔끔해요. 아주 정갈한 노인네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통찰력이 뛰어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호 선생님이 진짜 찬사를 보낸 게 신적으로 존중할 만한 사람. 이 김금하 그 무당이야말로 나름 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신성인가요? 인간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인간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통찰력이겠죠. 그걸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김금하는 얼굴도 그렇게 진짜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무당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칼칼하고 막 깔끔하게 생긴 무당이더라고요. 근데 김용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내가 본 게 맞구나. 내 인상이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청정해야 돼요. 어떤 욕심으로 드글드글 하면 사실 무당의 자격은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드글드글한 이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청정하게 나를 만들어야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래라고 하는 건 현재의 삶이 추동하는 어떤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건 나의 청정함이거든요. 그건 무당한테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진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동의수세보원도 너무 이게 예전에 제가 여기 남성 동의수세보원이 있어요. 박장훈 선생님이 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정을 같이 보면서 저도 읽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되게 단순한데 진짜 이분은 이런 사회적 그 의사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 윤리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질병을 벗어난다는 병의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사회적인 병 혹은 이게 그 천하의 병이겠네요. 천하의 이 병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또 이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남해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왜 선한 사람은 선한 업보를 받지 못하지? 또 이러면서 막 우리의 행위를 추동하는 이런 거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좌절?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좌절은 심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려 막 이럴 때 갖고 있는 우리의 막 분노, 마치 자기는 매일매일 선한 업보만 막 닦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게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래요. 이 윤리적 인과성에 대한 회의. 사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가죠. 막 이런 기분 나쁜. 그죠?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신은 어떻게 해요? 뭐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닦아가는 자에게는 그 선한 과보가 주어진다는 거. 이 믿음. 그러므로 해서 구원은 온다. 이걸 이제 계속 우리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근데 주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곤계에서 그 문헌전에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또 언제적 읽었나 막 이러시죠.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저도 막 휘발성이어서 금방금방 사라져요. 근데 그래도 적선지가 우리가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그 후손에게 경사가 있다요. 이 여라고 하는 게 남는 경사인데 나한테 오는 경사이기도 하지만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에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언젠가는 또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후손일 수 있는지 아니면 윤회한 그 다음 생명이 나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후세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선을 쌓아간다는 생각.
이건 중국적인 사유예요. 이건 굉장히 중국적인 사유입니다. 인도는 자기 가보는 자기가 다 짓고 책임지고 그래야 돼요. 뭐 후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행위를 하고 스스로가 그 행위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인도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인도 쪽의 생각인데 우리 그 중국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지금 당장 못 받으니까 선한 과보를 당장 받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저는 자손에게 봐. 이게 추동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굉장히 조화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 뭔가 이루는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파동이 아직은 열매를 맺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언제? 네 먼 손에게 혹은 뭐 가까운 후손에게 그 과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힘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선함을 지켜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반드시 온다. 한 세대에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길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불교에서는 수억 겁의 전생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억 겁의 전생을 거치면서 어떤 딱 대전환의 그 시기를 만난다고 오늘 그 비렐리 선생님 책에도 나오거든요. 계속 똑같은 방향성을 지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마음을 탁 내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초발심이라고 얘기해요. 전환의 순간, 전환의 순간. 나 왜 이 모양이야? 나 왜 맨날 똑같이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뿌리 깊은 행동의 패턴이 각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똑같이 또 대처해.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딴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나는 자각 못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왜 너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 감정을 쓰는 것도 똑같고 뭔가 이성적인 어떤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딱 시작하는 그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초발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게 딱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딱 걸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아가 세계적 자아가 되는 거겠죠. 에고가 완전히 세계적 자아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일어난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이렇게 닦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을 내는 그 순간부터 닦으면 어느 순간인지 자아가 바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경사 아닌가요? 이 과보라는 것도 참 생각하면 뭘 대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초발심에서 전환의 순간을 딱 맞이했어. 이거야말로 저는 이게 경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과로 뭘 얻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걸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 얘기하지만 그 응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편하면 업이 바뀌잖아요. 업장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거로 인해서 업장이 계속 소멸해 가는 거죠. 그것처럼 큰 과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자님도 이 대유의 요 상부에서 이 생각이 저는 퍼뜩 나신 것 같아요. 그렇다. 자, 그러면서 또 자왈 서불진언입니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서불진언, 엄불진의. 그래서 연즉 성인지의 기불가 견호라고 얘기하는. 자, 우리가 글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한 걸 다 담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말은 또 우리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뜻은 볼 수 없는가? 자,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 갖는 한계 있잖아요. 우리의 표정, 뭐 뉘앙스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장자 천도편에 그 제나라 환공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밑에서 수레 깎는 그 장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윤편입니다. 그 사람이 뭘 보십니까?
성인의 그 말씀을 보고 있다 그랬더니 그 책에 나오는 건 성인의 뜻이 아니라 성인이 뱉어낸 찌꺼기. 그래서 조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술찌개미. 술 꽉 짜고 이 남는 거 있잖아요. 누룩에서 남는 그거 뭐예요? 그거 찌개미. 그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알배기는 사라지고 없는데 그거 계속 본다고 해서 당신이 그 책을 보고서 성인의 뜻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 언어에 갇히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자에서 하고 있거든요. 언어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 너머에 있는 진짜 그 뜻을 보라는 것.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주역은 상과 궤, 그 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 그 다음에 효사, 말에 있다. 이게 같이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셨죠? 그래서 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서불지는 엄불지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문자 언어 만능주의, 통계 만능주의 여기에 막 갇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계면 막 혹하죠. 통계만 되면 다 진짜 그런 줄 알고. 거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언어 너머에서 진짜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괴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상을 통해 가지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어느 것이 진실이냐, 어느 것이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이롭게 그 백성들한테 그 이롭게 해주는 거 이것도 다 괴상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막 또 고무격려시켰어요. 주역이 가지고 있는 그 신통함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야지 돼요. 그 주역의 효사를 해석하려면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전후좌우로 다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내야 하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해석이 아니라 언어에 갇힌 해석이 아니라 시의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그 주역을 통해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 고정시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효사도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변통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음양이 변화하는 걸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게 또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변화하는 걸 우리 이 시간에 맞춰서 또 잘라내고 그거에 그렇게 해서 어디에나 통할 수 있게. 이 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어디나 통하게. 그래서 군자도 소인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군자에게도 통하고 소인에게도 통하고. 우리가 막힌 인간한테는 주역이 안 통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인간들한테 하찮은 인간들한테는 주역은 쓸 수 없어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에게도 다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통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바뀌는 건 변이고 이 음양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삼음삼양. 여러분 삼음삼양 이게 세 개의 양, 세 개의 음을 갖고 있는 개들이 있죠. 또 어떨 때는 이름, 오양, 자, 어떨 때는 오음, 일양.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모습인가요? 아니죠. 어떨 때는 맨 아래 그 음 하나가 있고 위에 5개가 다 양이에요. 어떨 때는 맨 위에가 양 하나 있고 밑에가 다 뭐예요? 음 하나 있고 양이에요. 같은 오음, 그러니까 이름, 오양인데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왕래하면서 같은 상태지만 굉장히 다르게 변주하면서 어디에나 다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통이에요. 그래서 변통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택천캐와 천풍국캐가 보세요. 택천캐는 뭐예요? 위에 하나 음 하나가 남아가지고 쫙 밀어내잖아. 그죠? 택천캐 아직 안 했나? 미안해요. 어쨌든 그리고 맨 아래 또 음이 하나 있으면서 위에 양 5개가 이렇게 있는 이게 천풍국캐거든요. 음이 5개의 그 양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만남인데 잘못된 만남. 그걸 얘기해줘요. 천풍국캐가. 나중에 그래야 또 기억하시잖아요. 양 하나가 음 하나가 5개 만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변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어디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통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주역의 변통인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터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앞에 상구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